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영적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화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은 성적으로 무척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제가 한 번은 로마의 이태리의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유적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창녀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몸을 파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폼페이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사회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법 혹은 도덕률 혹은 기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회의 성도덕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사회가 약한 자, 특별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나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넘어가면 그 사회 안에 권위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가, 권위주의가 아니라 바른 영적인 권위, 도덕적 권위, 이런 것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제정하신 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 혹은 기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납폐금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주는 일정한 돈, 그것을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칼럼, 여자를 돈 주고 사가는 것이죠. 그냥 산다는 개념보다는 여자가 혹시 나중에 이혼당해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 딸을 다시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미리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약 강간을 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으면 일정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정혼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너한테는 내 딸 줄 수 없어. 그래도 이 정혼금을 주어서 그 여자에게 위로금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처녀들을 보호하는 연약한 여인에 대한 보호법이죠. 18, 19, 20절은 또 우리에게 그 사이의 도덕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넌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무당은 영매 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짓 신을 믿게 만드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한다면 당신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을 정도의 저런 후레 자식이 있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아버지요,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영의 소리를 듣게 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굴중하게, 사단에게 예배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안에 이런 무당이 횡행하게 되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완전히 비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률, 기본적인 성적 기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옛날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이구 징그러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와보고 또 다른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횡행하게 되어지고 공공연하게 되어지면 인간 사회는 완전히 짐승과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나 무당에게 묻는 것이나 뭐 거의 비슷한 유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인정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은 결국 사단의 영에 빠져들게 돼 있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 빠져들어서 인생이 피폐하게 돼 있다. 이유 없이 인간의 삶에 저주가 다가오고 강한 질병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자, 먼저 21절, 22절을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본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반드시 돌보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약자입니다. 나그네.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부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않고 혹은 당연히 줘야 될 월급을 주지 않고 밤일을 시키고 월급은 똑같이 주고 그 이후에 휴가도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이 쉼을 위해 준 날을 주지 않고 뭐 이런 그 악덕 기업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원함을 붓고 악함을 붓고 그래서 한국의 기업 공장이나 그것을 파괴해버리거나 혹은 선교사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복을 주지 않고 경제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가난에 시달리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 땅에서 고아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도 거의 나그네 이상의 마치 노숙자 수준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시절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보다 어려운 민족들, 가난한 나라들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과부,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참으로 보호막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었고 이들은 마치 하나의 성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흉악한 노동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가 쉬웠고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줄 사람,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어려움과 약자로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안에 외국인을 향한 그런 참으로 선처하는 법이나 돌봄을 주는 법이나 혹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법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틀림없이 강한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보호막을 주시는지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듣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약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결코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25, 26절,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또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돈을 구워줬느냐?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윽박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돈을 갚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어라.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네게 부르짖으면 내게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체다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를, 그리고 외국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법이 한 사회 안에 잘 자리 잡혀져 있고 이런 정신세계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찬 사회라 한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의 기준. 아까 얘기한 성에 관한 것. 두 번째, 약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영적 권위 질서가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재판을 하는 자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자이고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나면 그 사회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정치인들 가운데 청년들에게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혹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권위자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잘못할지라도 그들의 편을 들어줘서 표심을 얻으려 한다면 이런 악한 지도자는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에 대한 태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국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악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더 악할 경우에 예언자와 같이 나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제 건강한 사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이 나중에 하지 뭐. 아이 내년에 수확이 더 좋으면 하지 뭐. 오늘은 뭐 올해는 좀 수확이 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어떻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값을 쳐서 하나님께 이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죽은 사체를 먹거나 죽은 사체를 건드리지도 말라. 왜? 죽은 사체라는 것은 죽음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 고일되어진 생명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것은 가도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가도시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더러운 것과 분리된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을 사회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이고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타락,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관계하는 것을, 그것을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짐승과 수간하는 나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착지하는 나라, 그런 기업,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나라 또한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업의 성공을 주시고 내게 이런 농사의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게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내게 수양에게 수염소에게 이렇게 새끼를 주셔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 전염병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좋은 영이 그 사회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가져야만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